네,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어때요? 쉽게 읽기 돼요? 조금 어려워요? 예. 보험서처럼 이야기 형식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 뭔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내용도 쉽지 않고 단어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이렇게 읽고 혹은 듣기에 어려울 때 제일 좋은 그 태도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요. 아멘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 네 말씀이다 하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해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던지면 받아놓고 이제 이걸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설교 제목하고 같은데 그 13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인친다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읽고 들었는데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장을 찍느냐? 성령으로 인치신다니까 성령이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겠어요?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찍는 이유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해요? 내 권리를 확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다 할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기업이다. 내 재산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도장을 찍는데 성령이 도장을 찍으신대. 근데 성령 앞에 나온 단어가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란 이 약속대로 주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약속대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약속이라는 의미. 두 가지. 약속대로 주시는 성령. 또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 또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 13절 그 앞부분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랍니다.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노? 아마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세에서 몇 배나 상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주신대요. 성령이 인을 치셔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치르는 게 많죠. 그 기회비용에 몇 배나 상을 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죠. 그 이야기란 말이 약속입니다. 그 말씀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있었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이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말을 해요.
어떤 그 동물도 말 못하죠. 근데 하나님 닮은 사람 말을 해요. 왜 말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라고. 또 하나님께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 말을 하고 이 관계가 되죠. 이런 관계를 약속의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하고 약속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약속이 된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또한 사람도 약속을 해야 돼.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이제 약속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런 약속을 맺는 믿음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 안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 들어오지 못했나요? 어떻게 들어오실래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들어오라, 오라 해요. 오라 하는 말은 들어오라 아니에요. 약속 안 해요.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한 순간의 결단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아요. 이 말씀, 이걸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럼 나는 나도 말씀에 순종하리. 이래 여러분도 약속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거짓말이 아니라 뻥이 없어. 전부 다 진짜라. 진리란 말이 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해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나중에 모든 것의 귀결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은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끝내는구나. 이제 그때 이제 영원히 웃을 사람은 웃고 영원히 울 사람은 울어요. 놀랍게도 그날이 우리 세대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가벼이 여기는 분이 있는데 가벼이 여기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의 뜻대로.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후회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지해요. 여러분에게도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이걸 준비가 여러분에게 뭐 강연하듯이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강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장하고 싶어. 내 새끼 같으면 두드려 펴서라도 내가 집어넣고 싶어. 근데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쩌든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거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이 어떠냐? 이거는 약속하신 말씀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나오고요. 경륜이란 말 나오고, 계획이란 말도 나오고, 예정이란 말도 나오고. 뭐 본문에는 나오지만 또 비슷한 단어가 작정이란 말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약속, 예정, 작정. 이 모두가 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약속하신 게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예정인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에 참 후회할 것 참 많아요. 아버지 돌아보면 뭐 여러분이 몰라서 내가 목회하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제가 참 잘했다 싶은 거 하나 꼽으라면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99가지 제가 흠이 있어요. 제가 굳이 비유하면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를 덮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살지. 안 그러면 이미 도망갔지. 이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라. 사실 뭐 죽어도 싼데요. 그런데 죽어도 싼 인생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된디, 죽으면 안 된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1년의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 1년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또 계속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 약속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이래. 안 좋은 내용이면 약속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근데 약속이 좋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구원. 우리가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다. 모르니까 뭘 일을 하더라도 좀 처음에는 뭐 할렐루야 뭐 아멘 하고 했다가 좀 어려우면 아이고 치 아프라 이래 되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절에 기업의 보증 내가 보증한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야 흔들리지 마 잘 잡아 야 마음 딱 잘 잡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본문 앞에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줘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뭐 아등바등해서 돈 버는 거 같죠? 하나님이 주신 돈 맞아요. 돈 잘 쓰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말고 돈 쌓아두고 기분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맞아요. 다 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또 주세요. 약속의 약속.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또 성전을 짓고 포로로 갔다가 또 오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대로 뭔가 한 방향이에요. 그 방향의 끝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있어요.
그날 향해서 우리 보고 성령을 주시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각자 인을 다 치는데 그 인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계획, 예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한 방향이에요. 다양성 없어요. 성격이 다양하고 삶의 정황이 다양한 거지. 믿음은 다양한 거 없어요. 그 다양성이 이제 사이비 이단이라. 믿음은 한 방향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작정. 그 방향이 그래 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현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도우신다.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즘 누가복음 새벽 예배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며 현세에서 배나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복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약속하시, 그 복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 사건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께서 몰아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날라리 같은 성도라도 성령의 사람 맞아요. 잊지 마요. 날라리 성도님들, 당신들도 다 성령의 성도예요. 성령이 몰아서 온 거 확실해요.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몰아서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도 약간 몰아서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루는데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도 안 오시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없어요. 천사 이야기만 있어. 신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요. 역사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라.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데 그 처음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성령으로 인지시는 거예요. 그 인을 친다. 요즘 도장은 인주에 뭐 해가 도장을 찍죠, 그죠? 옛날의 도장은 아니고 불로 찢는 거예요. 뭘 해도 불로 찢어요. 노예에게도 도장을 찍어도 찢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서신에 도장을 찍어도 밀랍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여간 뜨거워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뜨거워요. 그러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정체성을 확인해요.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인을 한다고요. 미지근하게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든다고. 그리고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고 벌고 쓰는 거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전에는 주저하게 돼요. 뭐 계산해야 되죠,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이것도 뭐 내 코가 숙자인데 걱정해야 되죠. 근데 별로 계산이 안 돼. 그냥 쓰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예전 같으면 가렸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싫어. 여러분 중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그건 이제 정신병자라. 그러면 이제 약간 정신이 이제 간 거라. 근데 약간 정신이 재정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싫은 사람 싫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붙여준 사람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호불호가 없어. 그전에는 나 이런 사람 싫어 했는데 별로 안 싫어. 안 싫어져요. 왜 안 싫어질까? 스스로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싫은데 왜 안 싫을까?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은 원래 싫어하는데 별로 안 싫어해.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인지심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몸에 혹은 몸과 연결된 내 자아의 호불호 이게 그냥 없어져요. 없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먹는 거 밝혔는데 안 밝혀요. 또 성적으로도 옛날에는 막 그냥 정욕에 불릴 때 해가지고 야동도 보고 이러다가 안 봐줘. 이게 사람 힘으로 될까요? 여기 남자들 야동 안 보는 게 사람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좀 정직하세요. 안 돼요. 아유, 우리 같은 남자로서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찌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럼 옆에 사람에, 야, 신령하네. 야, 믿음 좋네. 야,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좋겠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은요, 어두워요. 악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악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해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성령을 받고 성령 인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를 싫어해. 예수님께 책 잡을 게 있어서 책 잡았나요? 그냥 싫어. 그냥 싫어요. 똑같이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우리를 그냥 싫어해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옆에서 찌르는 게 많아. 그래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막 멈추죠. 성도님도 그럴 때 힘들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어렵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는 게 힘들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모든 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 받아들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안 좋은 반응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기에 그래도 저 진심 많을 거야 해서 약간 저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바닥을 알아. 근데 사람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바닥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의 바닥 한번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폭력적인가. 예수님이 그 바닥에 그 깔려있는 거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의 그 앞에 사람이 점잖을 빼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어글거리겠어. 저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는지 아는데 얼마나 속이 안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네 속을 다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거요, 그냥 무력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을, 예정을, 작정을 아시고, 그 방향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그냥 무력하니까, 그냥 얻어 터지면서 참지. 이게 아니고, 방향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어요. 죽기 전에 보세요. 몇 번이나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이 말씀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은 안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일들을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그런 말씀을 막 전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도요, 그냥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재판까지 가요. 그리고는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순절은 열매 맺는 날입니다. 감 따는 날이요. 홍시가 된 감 따는 날이라. 그 열매 맺는 날에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라.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 오순절에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왜 죽으셨다 믿으시는 분은, 나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 예수님이 날 왜 죽으셨으니 그 죽음의 열매가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대교회에서는 막 그걸 있죠. 단단히 잡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랬어요. 성령을 받았나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 초신자 말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 만나가지고 성령 받았네 이런 물으면 어때요? 뭐지? 그죠? 뭐지? 성령 충만, 성령 인침을 받았어요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왔는데 목사가 딱 앉아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하면, 이름도 사이비 같더만은 교회 이름 값을 하네. 진짜 사이비인가 보다 이래 여기죠. 근데 성령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요, 가는 곳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 예수를 믿어. 그게 확인을 뭐하냐? 성령을 받았느냐를 확인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았으면 설교를 짠 하고 해요.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성령 받을 마음 이제 막 따뜻하게 데워놓고는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리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죄를 지어요. 다윗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근데 나중에는 그 죄가 나중에 죄도 열매 맺어요. 그러면 인생이 큰일 나는 거라. 그래서 성령으로 보정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13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란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데, 요 시작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로 이 이야기가 경륜, 예정, 교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계속 유지돼야 하고, 그 죄사함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믿음이 자라야만 한 거예요. 때가 찬 경륜, 장성한 분량 같은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을 감당하려면 내 믿음이 자라야만 돼요. 교회 온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때 그 믿음, 세례받을 때 그 믿음에서 얼마 나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며, 때가 찬 경륜을 알까요? 때가 차다. 2023년과 24년이 달라요. 올해와 내년은 달라요. 그 다음에 달라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감당할래요?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이 아마 됐다. 오늘 이만한 믿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감당할래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그대로다. 이거는요, 내 인생을 내가 버린 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해요. 그 하나님은요 바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바쁘신 분이에요. 그 바쁜 분에게 그분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뒤처진 사람은 오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믿음이 뒤처졌다 싶으면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때가 참 경륜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때가 참. 이 하나님의 때, 이 타이밍, 이거요. 그 스텝을 내가 안 맞추면 나는 뒤처져요. 뒤처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없고, 포도 수확을 원하는데 그 주인에게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힘들어져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그 인치심은 기업의 보증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보증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동사, 전치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사, 행동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다니까. 이제 때가 차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휴거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우리 때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때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비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한 사람은 들어요. 7일 뒤에. 준비된 사람은 나팔 소리 듣습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 듣습니다. 나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종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그런 어떤 보이는 징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진짜 오십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인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서 내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어디 돈을 쓰고 여러분은 그게 성령의 일로 여기죠.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야 성령의 일을 해요. 가끔 많은 사람이 열심히 혹은 돈을 이렇게 써서 좋은 일에 써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만 알 수 있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이 나면서 모든 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째 애인이 임할 때에 사람도 놀래요. 놀라면서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리오 그래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성령대로 뭔가 되네. 성령대로 진짜 예수가 올라나? 진짜 지구 종말이 있을라나?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종말을 피할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이면 이제 끝장이요. 이제 끝이라고요. 이 먼저 수능이 있어요. 이 먼저 수능이 올해 끝입니까? 재수도 할 수 있죠, 그죠? 삼수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삼수, 사수 없어요. 재림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 뒤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유일한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기회예요. 오늘과 내일, 유일한 오늘이고 유일한 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오실 예수님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때가 찬 경륜을 내가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차오를 때의 인치심을 내가 확인해요. 그 인치심으로 이 약속이 내게 보증이 된 걸 내가 확인하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현세에서도 도우시고 내세에서 영원히 도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나이다. 하나님의 그